앞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들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는 말은 어느 한 시기에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을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금주의 베스트셀러, 올해의 베스트셀러 그래가지고 그 베스트셀러들만 이렇게 모아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스트셀러들 중에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그래도 많이 팔리는 종류는 뭐냐면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 어떻게 나를 개발할 거냐,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그 자기계발서와 관계되어 있는 책들이 제일 잘 팔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기계발과 관계되어 있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연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한번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살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이 젊음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또 선배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앞으로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만 하고 자기를 잘 개발시키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남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또 부모 세대보다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잔소리로 받아.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딱 한마디만, 묵직하게 한마디씩만 하지, 너무 말을 자꾸, 좋은 말도 자꾸 하면 뭐가 돼요? 그게 잔소리가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저도 참 잔소리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잔소리를 하더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를 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잔소리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연구를 해보면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연구할 때는 그게 개인의 특징이 되는데, 수백 명을 연구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은 그게 개인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백 명, 수천 명 역사적으로 쭉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일반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진리가 될 수도 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냈어요. The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말 존경받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의 패턴이 있다, 습관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저도 제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스티븐 코비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쭉 성공한 사람들의 연구한 결과예요. 그게 뭐냐면, 남한테 신뢰를 받으려면 먼저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왜 나를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왜 나를 신뢰해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신뢰받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어요.
자기도 자기 약속을 안 지키면서 누구한테 여러분이 신뢰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작은 성공을 이루어가면서 이루어갈 때 다른 사람이 그 성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코비의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 대인관계의 승리보다 앞선다.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승리. 나 자신을 이기라 이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나를 못 이기면서 저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뭐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 요새 새벽기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오셨지만, 왜냐하면 이제 집사님들은 다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집사 이상은 나와야 돼. 자기의 경건도 관리 못하면서 남의 경건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올 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일단 이불부터 이겨야 돼. 이불을 이기지 못하면 새벽기도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승리하는 사람이 남한테서 그 관계 속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개선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쓸데없는 일이다. 따라합시다. 먼저 자신을 개선해라. 내가 나를 개선하지 못하면서 남 보고 개선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내 눈에 있는 뭘부터 빼라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고 해라. 밝기 보면서. 자기는 엉망이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비웃는 거예요. 너부터 잘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개혁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개혁을 얘기하기 전에 나 자신의 개혁을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맞죠. 이 코비는 이런 말을 해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 및 지속적인 행복과 성공이 외부로부터 출발하여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항상 변화는 외면에서 출발해서 내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부터? 나의 내면에서부터 출발해서 밖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결과예요. 연구 결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내면에서부터 시작해라.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수신, 자기를 닦지 않으면서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심지어는 치국 평천하를 할 수 있냐? 자기 자신을 닦아야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사회나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또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상누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금방 무너집니다.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오늘도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부터 개혁해야 돼요. 자기는 구태의연한 생각과 가지고 있고, 내로남불,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자들이 지도자로 있으니까 이 사회가 변하겠냐? 결국은 그의 치부가 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과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다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 다 남을 비판하고 남 탓하기 바쁘고 자기는 뭐냐. 미국이라든지 서구 선진국들은 퇴임하고 난 다음에 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는 감동을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순교의 신앙을 갖자. 나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야 된다. 영적인 사람은 내면에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서 외면으로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좋은 나무가 되자.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을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나무가 변해야 돼요. 내면에부터 변.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면에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복음을 쓰고 내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 돼야 변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돼야죠. 왜? 나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는 완전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이 운전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운전 끝까지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함치 앞길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할렐루야. 우리 좁은 길 교회도 시작을 그렇게 해야 돼.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가 바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선장은 예수지 김성맨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야 바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가 좋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나무가 좋아야 됩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여러분은 좋은 나무 맞죠? 좋은 나무는 뭐야? 예수님이 주인이 된 나무가 좋은 나무. 시작이 거기에요.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정말 그래요. 제가 목회를 지금 30년 가깝게 하면서 결국은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뭐 그런 척해도 그건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절대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렇게 돼야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데 변화된 성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번 달은 온유함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 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온유. 온유하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유해져요. 아멘. 온유, 젠틀. 영어로는 젠틀이라고 해요. 저 사람이 별로 젠틀하지 않았는데 젠틀. 제일 좋은 신랑감은 뭐냐 하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부드러운 남자가 좋은 거야. 할렐루야. 제일 좋은 남편감. 젠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요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일치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많이 일치할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내면에 스트레스가 덜해요. 내면에 평화가 넘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일치할수록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 스트레스가 덜하다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스트레스가 덜해요. 새사람이 커져버리면 스트레스가 덜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적인 스트러글, 여러 가지 갈등을 겪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새사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속에 내면에 평화가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성숙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기독교 영성의 목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감, 예수님께로 자라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성도들이 다른 쪽에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20년 30년 다녔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연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예요. 계속 그러죠. 여러분, 영적으로요, 나이만 많이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성의 근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성의 근본이다. 기독교 영성의 근본은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독교 영성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영성의 모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닮을 수가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모세일까요? 그 사람들은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타락하기 전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원형적 인간의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야.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여러분, 예수 닮으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예수님과 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이 말은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피부 색깔과 상관없어요. 문화와도 상관없어요. 제가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이고 목사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교회가 돼가지고 한 10,000명 교회 목사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인정받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을까요? 이게 항상 제 마음속의 목표예요. 여러분도 똑같죠?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똑같죠?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원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퍼펙트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끊임없이 누구와 나를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비교하세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은 꼭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야.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낫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뭐해져요? 비굴해져, 우울해져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부러워하면서도 이상 우울해지고, 비교해가지고 마음이 더 안 좋아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또 우쭐우쭐해지면서 교만해져. 이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비교하라고.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지 그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절대적인 영적인 측정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인 측정을 하지 마라. 절대적인 측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퍼펙트한 인간이며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의 성품을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1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나는 마음이 뭐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온유한 거예요. 온유는요,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예수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온유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온유예요. 내가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도 계속 거칠어.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온유한 게 아니죠.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연단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을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아나브라는 말을 쓰고요. 아나브. 이 아나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억압된 상태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생긴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어서 생긴 뭐라고요? 인격. 자기를 낮춘 인격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억압된 상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그곳에서 연단돼서 자기를 낮춘 인격을 뭐라 그런다고요? 온유다. 아나브라는 말을. 다시 말해서 고난이나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고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부드러워진 인격,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울물을 가보면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죠. 상류에 있는 돌들은 어때요? 거칠어. 잘못 밟으면 어떻게 돼요? 다쳐요. 요새 애들은 그런데 좀 다녀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 그냥 등어리가 한 2번 벗겨져야 여름 방학이 지나갔어. 등어리가 그냥,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겠나요? 등어리가 한 2번. 여러분 지금 웃는 분들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죠. 방학 동안에 등어리가 타가지고 2번은 껍데기가 벗겨져야 방학이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그렇게 많이 놀았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개울도요, 상류로 올라가면요, 돌이요 날카로워요. 밟으면 잘못하면 발을 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류로 내려와가지고 돌을 보면 어때요? 덩글덩글덩글덩글 조약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류에서부터 물이 흘러갈 때 어떻게 해요? 구르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모난 곳이 어떻게 해? 이게 아나부예요. 하나님 계속 굴리는 거야. 저는 요 주변에도 보면 좀 모난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굴려요. 평안함이 없어요. 계속 굴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요즘 계속 굴림을 받는 분이 계세요? 계속 굴려. 여기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 환경에 부딪히고 저 환경에 부딪히고.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온유합시다. 빨리 하세요. 아직도 거칩니까?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금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 친구들이 너는 참 날카롭다. 그래서 얼굴로 지금은 동글동글 살쪄서 그러지만 옛날에는 좀 각이지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뭐 제가 좀 쉽게 말하면 좀 심깨나 쓰고 싸움깨나 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카로운 거예요. 심지어 그냥 교회에서도 뭐 좀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깡패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그냥 교회 안에서도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되잖아. 그 놈의 새끼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니까 제가 그때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나와. 그래서 뒤에서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혈기가, 아니 그 학생의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막 말리고 그런 거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거칠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거친 사람이잖아요. 거치죠. 네?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거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세상에 어떤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뭐한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냥 나중에는요 온유해지다 보니까 그저 그 거친 백성들이 괴롭혀도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온유는 영적인 훈련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좀 거칠게 구는 그런 목회자들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럴 때는 속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연단이 저 사람은 받아야 될까? 얼마나 받아야 될까? 누가 힘이 없습니까? 목소리가 안 큽니까? 여러분, 온유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보면은 뭐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그럽니까?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연단 받아서? 하나님. 한때는 우뚱 뻗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깨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약돌이 됩시다. 그게 아나브라고 하는 온유라는 것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같이 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이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보려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럼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온유함과 겸손합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이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막 화를 내고 우뚱 뻗고 그래야 되는데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예수를 닮은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도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교제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도 거친 분이었어요. 과거에 거친. 근데 그분에 대한 평가가 여러 뭐 사람들을 통해서나 또는 뭐 올라오는데 거친 사람.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만든. 전화 통화했거든. 거친 사람이에요. 근데 온유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굴렸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글을 쭉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는 어느 교수님의 그 반응이 뭐냐면 그 스마일, 그의 미소 속에는 온유함이 있다. 거친 사람. 이렇게 온유한 미소가 되기까지 얼마나 온유합시다. 따라합시다. 온유할수록 예수님을 닮았다. 아멘. 온유할수록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 좋은 남편감은 온유한 남자. 왜 우리 장모님이 아멘을 하시나? 우리 좀 세환 형제가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남자들 여기 좋은 남자는 좋은 신랑감 뭐라고? 온유한 남자, 젠틀한. 좋은 아내감은 온유한 아내. 자, 그 다음에요.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온유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8절 29절 11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네가 온유한 자가 되느냐, 나를 닮아서 온유한 자가 되느냐, 네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닮아서 온유한 자가 되느냐, 너는 영원한 쉼을 얻으리라. 이 쉼은 천국에서의 그런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돼서 온유한 사람. 물론 예수를 안 믿어도 부드러운 사람은 있어요. 젠틀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뭐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를 드라마를 보고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왜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잘한대. 드라마 보면 잘하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렇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 보면은 한국 남자들이 일본 남자와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다네. 또 아내들이 여자들한테 잘해주고 그런다고. 드라마 보고 환장한다는 거예요. 일본 분들이. 여러분 윤사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배용준 씨라든지. 이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내 속에 있어서 부드러워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거야. 천국은 거친 사람이 갈까요? 온유한 사람이 갈까요? 당연히 온유한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천국은 평화가 넘치는 곳이. 천국 가서 싸우겠어요? 어떤 교회는 재직회를 하는데 막 재직회원들이 막 싸우고 막 큰 소리 나고 하니까 목사님이 말리다 못해가지고 그런 말씀하셨다잖아요. 지금부터 딱 회의를 그만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시오. 아니,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얼마나 그냥 재직회 때 시끄러운지. 나가서 당신들 어디에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그것이 천국일까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온유한 자들이 가는 거지. 마음에 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마음에 안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천국의 증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쉼. 여러분, 현대 문화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스피드,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상, 그리고 극심한 경쟁.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를 특징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상 따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컴퓨터도 너무나 빨리 변하고 스마트폰도 너무나 빨리 변하고, 나중에는요, 스마트폰 기기도 복잡해지고 하도 변하고, 또 그것에 따른 SNS가 또 하도 막 날라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요, 스마트폰 끄고 조용한 데 들어가가지고 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하도 뭐가 많이 날라오고 전화도 오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마음에 너무나 분주하니까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상, 스피드하게 변하는 건 좋은데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게 좋을까요? 다? 슬로우 시티가 요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요,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가 사무실이 있는 곳까지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는 거리래요. 항상 자기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연구실에서 나와가지고 집에까지 갈 때 우리가 항상 출퇴근할 때는 뭐만 봐요? 뭐만 봅니까? 옆을 봅니까? 앞만 봅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거지. 앞만 보고 맨날 이렇게 한 10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막 달리다가 내가 왜 앞만 보고 다니지? 내가 왜 이렇게 앞만 보고 가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딱 차를 세워놓고 길거리에 섰대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 밖을 봤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경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도 너무나 파랗고, 주변에 있는 산들과 그게 있는 그게 아름다운 식물들과 꽃들. 자기가 10년 동안 거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다닌 거야. 정신없이 앞만 보고. 그런데 한 번쯤 내려가지고 밖을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을 내가 1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통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옆에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이 있잖아요.
아멘 안 하니까 여기서 들고 있어야 되겠네. 옆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사람 꽃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일 아름다운 꽃이 뭐라고요? 사람 꽃이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함을 알아요, 몰라요? 성공 공부 성공.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성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 잊어버리고 그 관계가 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꽃들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한 번쯤 멈춰요. 멈춰서 뭘 얻어요? 쉼을 얻어. 한 번쯤은. 스피드. 경쟁.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할 거냐고. 내 인생 그래서 죽으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좀 가을 여행도 가자고요. 10월 9일 날 여성교회 회장님, 제가 홍보 잘하고 있죠? 아니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냐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겁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예? 그래서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예? 인생의 아름다움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늙어가지고 죽으면 뭐 할 거냐고요. 예? 스피드와 경쟁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유를 가져가잖아요. 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요 세계 1위라는 말도 있어요. 40대 사망. 왜 그래요? 정신없이 돈 벌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경쟁사회 속에서 자기의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을 정도. 여유 없이 사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40대죠. 온유한 마음은 마음에 쉼을 줍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뭡니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6절 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 아멘. 자기를 뭐 한다고요? 비움이죠. 비움은 믿음이에요. 비움이 온유예요. 아멘.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믿고 비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 사람은 거칠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면 온유해. 따라합시다. 나를 비우면 온유해진다. 여러분 자녀도요 하나님께 맡겨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온유해지지. 내가 얘를 어떻게 하겠다. 그럼 거칠어지는 거예요.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저도요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내가 어떻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보 건강이 안 좋아져. 교회는 변화가 별로 없고 나는 힘들어. 비워야 돼. 아멘. 비우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를 비워 종의 견체로 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온유한 사람은 겸손해요.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은 쉼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낮춥시다. 비우세요. 온유한 사람은요, 잘 보세요. 공동체도 평안하게 합니다. 왜? 부드럽잖아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편안해요. 부부가요 온유하면은요 그 가정이 편안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가 온유한 사람들로 넘치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편안해요. 왜?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온유합시다. 온유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공동체가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부부 관계도 편안. 요새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거칠어요. 부부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사회 분위기가 그렇든 저렇든 어쨌든 남편이 큰 소리 치면은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그냥 뭐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그냥 죽었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사회 가정이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남편이 소리 지르면 아내도 어떻게 해야? 더 소리 지르. 그러니까 이게 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남편이 소리 지를 때 아내가 조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온유해지라 둘 다. 오늘날 거칠어요. 거칠어. 거친 사회라고요. 예수 믿는 가정은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다. 제가 경험했던 많은 집사님들 중에 옛날에는 아내를 폭행하고 거칠게 굴고 그랬던 분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온유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신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지금 남편 같으면 살만하다는 것이. 온유해져.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온유하면 모두 다 편안합니다. 빨리 하세요. 편안한. 전도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할렐루야.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지.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말 안 듣는다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온유한 마음으로 전도. 어떤 때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툭툭툭툭 거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참으면서 온유하고 전도를 해야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5편 9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시편 25편 9절에서 13절. 앞에 화면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려. 여러분 잘 보세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지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온유한 마음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거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지도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깨지고 부서지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목사님 그때 순종할 걸. 지금 이렇게 이 나이가 되도록 그때 돈 버는 재미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부드러워져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주님께서 지도하지 않는 겁니다. 온유한 자를 지도해요. 온유한 자에게 말씀으로 지도한다 이 말이요. 아멘. 온유한 자를 지도하신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평안한 인생.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그의 인생이 편안해.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여러분 저는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겉은 분들도 있더라. 그건 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열매도
온유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거치니까 그 결과가 그 가정이 안 좋아요. 평안함이 없어. 항상 온유한 자가 평안함을 누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13절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도 안식을 누리고 편안함. 온유한 사람은요 항상 포용력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요 너무 그렇게 다그치지 마세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우리 온유한 자는 따라합시다. 자손이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자손들이 이 땅에서 뭐예요? 잘되고 형통. 이 땅은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자손들도 온유한 자의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자녀가 잘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장로, 권사, 집사님들 자녀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쭉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교회를 잘 섬기고 온유한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나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왜냐? 그 속에 예수가 있어요. 주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만나고 싶은, 누구도 대화하고 싶고, 누구도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온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뭘 주신다? 쉼을 주신다. 안식 없는 세상,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택할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자손이 잘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집 24장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24장 찬양집 24장 찬송하신 후에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